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의 그 승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성령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귀신과 강신술에 대한 말씀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전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설 따라 삼천리 그 배경이 되는 무속신앙을 통하여서 귀신에 대하여 좀 잘못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라는 그런 말. 그래서 죽을 때 한을 품고 죽으면 이 귀신은 악귀가 되고 또 원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집안의 사람에게 틈을 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질병과 우환과 질고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 무당 그리고 굿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진리인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다 거짓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믿음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천사들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의 절대적인 사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 그리고 그 우두머리인 사단의 절대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들은 이 귀신에 대하여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피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지는 패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넘어와 있으므로 예수 그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피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에 대한 말씀을 역시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들과 좀 연관된 이 영역 안에서 잠시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오직 악한 영들, 귀신들만이 득실거린다면 우리 성도들은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기도 저하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성삼위 하나님만 일을 하시면 그러면 천사들은 과연 무엇을 하면서 지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만 일하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위하시고 천사들은 늘 김밥 싸들고 피크닉만 다니는 먹고 노는 그런 존재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아니죠. 분명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런 악한 영들의 사역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 곁에 항상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천사들은 그 말씀을 받들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너무 신비주의로 읽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을 쭉 하시면 그 말씀이 갑자기 형체화되고 구체화되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을 받드는 천사들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천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지시를 이루어가는 그 사역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를 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육체를 지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바로 아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정보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천사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것을 전해주는 진리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천사가 어떻다라고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부분에서 몇몇 부분에서 천사들의 그 모습과 사역들이 드러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식 안에서 천사를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때때로 천사를 만났다라고 증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증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절대적으로 그 증언에 대하여서 너무 절대적으로 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 모든 체험들을 성경의 시각 아래에서 우리는 이를 바라보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에인젤 이렇게 번역을 하죠. 우리말로는 천사입니다. 원래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 바로 그런 의미, 메신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영적 존재이다 할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영에 대하여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를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영에 대하여 말을 하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다면 영은 살과 뼈, 이런 육체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와 같은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사람의 모습을 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에 얽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법칙, 대표적인 것이 시간의 법칙이요 공간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 천사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천사는 감옥을 구성하는 울타리, 이 제한을 받지 않고 드나들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원리인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영적 존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의 수는 천천히요 만만이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무수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천사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지만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되어서 드러나는 몇몇 기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가엘이라는 천사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런데 이 미가엘은 성경에서 전쟁과 관련될 때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에 나타나죠. 그리고 최후의 대전쟁 때 사탄과 싸워서 이길 천사가 미가엘, 소위 말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격인 그러한 천사입니다. 성경에서도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 유다왕 아하스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천사를 보내는데 그날 밤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천사의 그 사역 앞에 모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된지라. 이것이 구약의 전쟁과 관련된 천사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에게 수종드는 바로 그 몸종에게 했던 말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역시 아람의 군대가 도단이라는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도단이라는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엘리사와 그의 몸종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몸종이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의 군대의 숫자보다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 하늘의 천사들이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몸종의 그 영의 눈을 엽니다. 그리고 바라보니까 이 도단이라는 성, 이 적들을 도리어 불말과 불병거, 이 천사들이 가득 에워싸고 있더라라는 바로 그러한 기록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날 우리들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이 한반도를 그래도 교회로, 여러분, 이 나라는 교회가 세운 나라인 줄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재헌 국회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했던 국회가 이 나라의 국회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하였을 때 우리들의 um에 목매하였던 조상들의 이 영적 정신력이 개화가 되었고 참으로 우리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할 때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들이 이 땅 한반도를 둘러 에워싸 진을 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미가엘에 대해서 세밀하게 어떤 한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영웅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주로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를 전달할 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특별히 다니엘이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환상을 전달받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 대해서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환상의 그 의미를 자세하게 해석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출생 때 바로 엘리사벳에게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바로 이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을 전달하였던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스랍과 그룹이죠. 스랍은 각기 세 쌍의 날개,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천사가 스랍으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2개 또는 4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인데 법궤 위에도 그룹의 천사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어린아이들을 좀 멸시하고 가볍게 보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거죠.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있는데 이들 천사들이 늘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늘 아련을 하고 늘 그 중간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중세의 교회 또 성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런 말을 만들어내어 버렸습니다. 수호천사라고 이런 말이죠. 성경에는 수호천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꼭 또 여기 이 마태복음 18장에 의하여서 수호천사라는 개념을 끄집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의 성도들을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다만 수호천사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냥 참고 정도 할 그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만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천사들을 보면 가톨릭에서는 무수히 많은 이런 천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경에서 성경은 아니고 정경은 아닌 이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외경과 위경에 대하여 말씀을 한번 전하기를 원합니다. 외경 토비스에 보면은 토빗, 이 라파엘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라파라는 말은 치유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라파엘이라는 천사는 치유의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병원들 보면은 저기 대구 의료원 옆에도 보면 라파엘이 있고 또 병원들 가운데 라파엘이라는 이런 이름을 많이 채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경 토비스에 나타나는데 토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다가 눈까지 멀어버립니다. 유배를 갔다가 그렇게 눈까지 멀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집안의 외동딸인 이름은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인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사라입니다. 그런데 이 딸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만 했다 하면은 첫날 밤을 치르기도 전에 이 악한 영이 귀신이 신랑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7번 있었습니다. 이건 7번 있었다고 한다면은 보통 일은 아니죠. 여러분 이거 성경 아닙니다. 여러분 외경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진짜 7번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요 본인도 얼마나 참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파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래서 토빗의 그 눈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이 외경까지도 받아들이는 이 카톨릭이나 또 다른 분야에서는 라파엘 천사를 치유의 천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라파엘이라는 그런 말은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가 다만 여러분 꼭 라파엘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는 몇몇 천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서랍과 그룹. 그리고 비록 이제 성경에서 그 의미는 있지만 말은 없는 수호천사. 그리고 정경은 아니지만 외경에서 말하는 라파엘, 여러 가지 또 다른 천사들도 많습니다. 미구엘, 우리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그들이 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신뿐만 아니라 천사에 대하여서도 관심을 아주 크게 가집니다. 그래서 신화에는 어김없이 천사가 나오고 심지어 반인 반신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소설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카드나 선물, 보석, 예술작품, 여러 장식물에 천사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죠. 그죠? 역시 천사의 모습을 그린다든지, 동상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어떤 부족들은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고 천사에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만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천사 숭배를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천사를 경험하거나 천사를 숭배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단의 교리를 전하였던 것이죠. 성도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려면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바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교리들이 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볼 때 비록 일부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도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잘못된 교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천사를 동원할 수가 있다. 내가 명령하면은 천사가 여기에 와야 되고 천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시를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 정반대로 천사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천사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부정해버리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도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분명히 천사들의 사역과 더불어서 그 사역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의 더러운 계획들을 무산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천사들은 우리들의 세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사역을 하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바로 그 천사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을 위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김진홍 목사를 위해서,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성가대원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그 천사들이 사역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되죠. 악한 귀신들만 사역하고 천사들은 늘 김밥 사들고 도시락 사들고 놀러만 다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든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명령하시면은 천사들은 그 명령을 받들어서 그 명령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들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접화될 때에 천사들은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사역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천사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의 뜻이 뭐죠? 여러분, 이 천사들은 섬기는 영인데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우리 상속자들,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천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하고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악한 영들만 내 주변에 벌벌거리면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김진홍 목사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 강단에 설 모든 목사에게, 최진성 목사에게, 배현숙 전도사, 정은총 전도사,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파송하신 그 천사들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역들이 우리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악한 영들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유명한 간증들이죠.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되었습니다. 1960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자세하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1960년대 거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선교지에서 지금 무수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유형의 일입니다. 케냐의 매트와 히긴스 선교사 부부입니다. 케냐로 갔죠. 근데 케냐에는 마우마우단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백인들을 반대하는 비밀 결사 단체인데요. 그래서 백인들을 해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비밀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매트와 히긴스 선교사 부부는 이 마우마우단이 점령한 그 지역을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선교사들이 살해되거나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세우지 않고 그냥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어디에서요? 마우마우단 그 점령 지역에서 딱 멈춰버린 겁니다. 같이 가고 있었던 사람은 그 부부 두 사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손을 봐도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차 안에서 밤을 새우며 가슴을 졸이며 지냈습니다. 마우마우단 이들이 나타나면 이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경찰이 있겠습니까? 뭐 있겠습니까? 죽여가지고 그냥 집에 던져놓으면은 사자나 또 하이에나가 와서 뜯어먹어버리면은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그래도 은혜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 한 구절이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 10년 가운데 이때까지 들었던 말씀이 이제 그 형편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서 떠오르게 되고 참 바들바들 떨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잘 주무시다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되어서 그 차를 고치고 해서 그 지역을 빠져나갔습니다. 몇 주 후인데 그 지역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바로 이 매트와 히긴스 선교사님에게 몇 주 전에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때 선교사님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있는 지역에 어떤 마우마우단 단원 몇 명이 내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몇 주 전에 지나가던 자동차 거기에 가서 우리들이 습격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매트와 히긴스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원들이 도끼나 뭐 이런 거 창이나 이런 거 들고 모르겠습니다. 뭐 총까지 들고 있었는지 뭐 총도 있었겠죠. 비밀 결사 단체이니까. 이 들고 가서 여러분 선교사 부부 뭐 그거 뭐 힘이 있습니까? 그죠? 쏴버리면 끝난다 이런 생각하고 갔는데 가서 그 차까지 가서 보고 할 수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차 주위에 16명의 건장한 찬란하게 환하게 비치는 이거 선교지에서 여러분 무수하게 일어나는 이런 간정입니다. 16명이 차를 이렇게 뺑 둘러서는데 공통적인 것은 흰 옷을 입고 얼굴은 해같이 환하게 빛나고 덩치는 이렇게 크고 자기들이 총은 들었지만은 도저히 범접할 수가 없었다라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총을 든 이 마오마구단이 시급하고 그냥 돌아왔다라고. 그리고 난 뒤에 그 관계에 있는 자기들이 아는 목사에게 16명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도저히 못 가가지고 그냥 우리가 깨갱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매트 히긴스 목사님을 선교사님 찾아갔죠. 그러니까 이게 들으니까 이 매트와 히긴스는 16명요? 우리는 2명밖에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기에도 참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를 파송한 본국으로 갔죠. 그때에 파송한 교회 목사님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몇 월 며칠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지 않냐? 바로 그날인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당신을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때에 우리 기도했는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16명. 근데 이거 뭐 크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죠, 그죠?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있는 그런 이야기니까 별로 뭐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16명이죠. 16명이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보호해 주시는. 좀 가까운 곳에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2016년 6월 5일 우리 삼전도에 헌신 예배 때 세천교회 김상식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한 중에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이 있죠, 그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포항에서 이쪽으로 올 때 목사님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아들이 경차, 모닝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걸 타고 오는 그러한 중이었습니다. 밤에 오는 중이었는데 목사님 부부는 이제 밤에 주무시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깨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서 부부 하나님 앞에 목사님 부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 들은 이야기입니다. 2016년도에요. 6월 5일 삼전도에 헌신 예배 때입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었죠. 나중에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터널 쪽으로 들어가는데 뒤에서 SUV, 여러분 경차 모닝하고 SUV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이게 타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SUV 이거는 폐차되고 아들 둘은 멀쩡하게 아버지 잘 갔다 왔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들 가운데 참으로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한승호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입원 중에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한두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곳 신학교에 가서 직접 그곳을 보면서 한승호 선교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죠. 자기가 이제 가르쳐서
신학생들 다 신학교 졸업할 때는 캄보디아 각지로 다 파송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일런이라는 지역으로 파송이 되었죠. 당시만 해도 크메르루즈 잔당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일런에 아주 외지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니까 크메르루즈 잔당들이 이를 바라보고 못마땅하게 여겨서 야, 우리 모일모시에 가서 죽여버리자 작당을 한 거죠. 그래서 밤에 여러분 이 캄보디아 밤에 그 밀림 안으로 들어가면요 진짜 깜깜합니다. 아무런 조명도 없는 밤에 크메르루즈 잔당들이 한 명은 도끼 들고 한 명은 칼을 들고 한 명은 크메르루즈에게는 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총 들고 갔죠. 근데 갔다가 돌아오고 그 다음날 또 가니까 또 돌아오고 몇 번을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도저히 하다 안 돼서 이 바일런 사역자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는 거죠. 사실 우리 여기 이 사람들이 총하고 도끼 들고 당신 찍어버리려고 밤에 며칠 동안 왔는데 우리가 깨갱거리고 돌아갔다. 그 이유는 그래서 예배당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각형 거기 위에 옥상에 꼭대기에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끝에 거기에서 똑같아요. 네 사람이 환하게 빛나는데 흰 옷을 입고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덩치는 아주 좋고 그 포스에 위압됐다는 거예요. 그 네 사람이 그 모서리에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데 총은 들었지만 도저히 범접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날도 돌아오고 그 다음 날도 갔다 돌아오고 그 다음 날도 갔다 돌아오고 그리고는 항복 그리고는 바일런의 그 사역자에 가서 이야기를 털어놓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요 거의 스토리가 비슷해요. 중국 내지 여 선교사님 여기에서도 공산당 이들이 들어올 때 바로 이 지켜주던 그러한 것들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천사들의 이 사역을 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귀신들의 역사만 있고 천사들의 사역이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들 천사들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가지만 이런 이야기는 재밌죠, 그죠? 네, 하나 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이분은 이제 근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설교하고 차를 운전하면서 돌아오는 거죠. 바로 그때에 제한 속도를 조금 밤늦은 시간이라서 좀 이렇게 오버했죠. 과속을 좀 했습니다.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좀 어려움이 있죠. 옆에 다른 차가 하나 있어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고속도로에 조그만 돌들이 깔려 있어가지고 이 차가 옆으로 휙 돌아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시속 90km로 이렇게 쭉 나갈 때 그거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 앞에 고속도로 옆으로 빗지가 나와가지고 시멘트로 세우는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쪽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죠. 운전하시는 분들 시속 90km, 100km에 시멘트 단단한 구조물로 차가 가서 받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100%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셔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분의 이제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들이받을 수밖에 없고 다 죽었다 하는데 어떤 강력한 힘이 뒤에서 범퍼를 당기는 그런 감이 들었다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시멘트 블록 이 구조물 앞에서 차는 멈춰서고 그냥 그대로 은혜롭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고 셌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귀신들의 역사만 거기에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저도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96년도 1월달 첫 주입니다. 첫 주에 이제 전임 전도사로서 저희 교회 가는 길인데 경기도 용인 양지에서 성남으로 가는 길을 곤지암 통해서 가는 길로 했습니다. 1월 첫 주 경기도 거기 춥습니다. 도로는 살짝 얼어 있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살짝 얼어 있습니다. 달렸습니다. 마구 달렸습니다. 차가 춤을 췄죠.
그래도 저는 정신은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생각은 없고, 그냥 핸들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라고. 그러니까 타는데, 좌우 차선 왔다 갔다 해서. 정말 감사한 것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바로 그때까지 한 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시골길이기 때문에 밑에 언덕 밑이 있었습니다. 언덕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언덕 그 중간에 세면으로 만든 전봇대가 있었습니다. 전봇대를 측면으로 팍 들이받으면서 그 자리에 그냥 꿍 하는 소리와 함께 서버렸죠. 차 구른 것도 없고, 그날 이제 차 폐차됐습니다. 차는 이제 옆으로 승합차를 운전했는데 조수석 옆으로부터 해서는 전부 다 납작하게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죠. 내 자리만 괜찮았습니다. 내 자리. 오면서 이제 누가 어느 집사님이 차를 태워줬어요. 오는 그 길로 오면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와, 진짜 전쟁 난 것 같았습니다. 좌우에 그 가로수, 조그마한 가로수, 그죠? 큰 가로수였으면 저는 또 갔죠, 그죠? 이게 조그마한 가로수, 이게 버팀목 세워놓은 거. 새 아래 보니까 13개가 좌우편에 13개가 다 날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언덕에서 왜 차가 구르지를 않았는가? 구르기 직전에 그 세면 거기에서 측면으로 받으면서 그냥 쿵 하고 썼습니다. 정신 잃지도 않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소개하기가 좀 그렇고, 꿍 그리고 저는 이제 상황 끝, 안전띠 풀고 차문 열고 나오다 보니까 밑에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수입 넣고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까딱했으면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조금만 더 사랑하셨으면 96년 1월 첫 주에 자, 이거는 이때까지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다라는 이 말을 너무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역한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말씀을 듣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그 존재들이 천사들이고, 그리고 이 천사들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받들어서 이루어가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런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루는, 성취하는 천사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파송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천사들은 악한 영들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반면에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도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적 존재들이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증거들은 세계 도처에서 마구 들려오고 있고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또 하나님을 보호자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때때로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도와준 천사가 아니라 우리를 도우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천사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파송하신 영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사에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후의 삶 가운데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파송하여 주신 그런 천사들의 사역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단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삼키려고 우리 성도들을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서대구의 모든 성도들 이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